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또 이사야 26장 20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에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 2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 은밀한 만남을 가지라. 예, 다시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 은밀한 만남을 가지라. 할렐루야. 네,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들어왔네요. 예, 또 이렇게 주소 체크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들어오셨으면 한번 주소 체크하시는 것도 우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가 점점 악화돼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한정 연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 발표가 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있을지 신앙적으로 너무나 암담하기만 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교회에 이제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 미상으로 해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발신자를 숨겼길래 제가 받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급한 전화인가 해가지고 받았더니 전화에다 대놓고 그냥 교회를 욕하고 그다음에 또 저를 욕하고 막 예배 드린다고 뭐라 그러고 그냥 막 갖가지 말로 그냥 막 비방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전화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찬양 드릴 때 좀 찬양 이렇게 소리를 좀 약간 낮췄어요. 이 주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나면 교회에 모여가지고 또 예배 드리는 줄로 오해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좀 소리를 좀 낮췄습니다. 예,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기도한 다음에 식사할 때 잠깐 뉴스를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어떤 가게에서 편말을 붙였는데 기독교인들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기독교인들은 들어오지 말라 합니다. 방송에서 계속해서 요즘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이제는 교회에 이꼴 코로나, 그래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 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댓글 다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비방하는 말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확진하는 이렇게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마 우리 한국 기독교 인구의 한 30% 정도가 아마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통계를 내놓는 걸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30%가 사라진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2019년도 통계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정부 공식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30%가 빠지면 몇만 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300만 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아마 한 15,000개의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너무나
참 암울한 그런 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입장으로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마태복음 24장을 묵상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앙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겠으며 서로 잡아가겠고 서로 미워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대요. 여기서 실족한다는 뜻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전에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어떤 위기가 오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믿음을 버리고 돌아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2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11절 이하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교회 가는 숫자가 줄어들고 또 믿음에서 점점점 멀어질수록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밤이 새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미워하지 말라는 형제를 또 미워하게 됐습니다. 왜 저는 이런 죄를 자꾸 짓게 될까요? 그러면서 죄를 가지고 죄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밤이 새면서 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불법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담대해져 가지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문이 닫혔고요, 교회 가는 문이 닫혔습니다. 예, 지난주는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교회가 예배를 강행했다가 발각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 교회 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는 새벽 기도를 안 멈췄거든요. 새벽 기도를 하면 주변에서 또 이 주변에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제가 교회에 새벽에 제가 3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한 4시 40분 정도 옵니다. 준비하고 오면서 저희 어머니 픽업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요즘에 교회에 이렇게 불만 켜져 있고 그러면 뭐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주변에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한테 새벽기도 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들어오자마자 뒤에다가 문을 잠굽니다. 철문을 잠그고 불도 다 끄고 복도도 끄고 화장실도 다 끄고 그냥 이 불 다 끄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에 새벽에 그냥 저희 가족만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예배 드린다고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자, 이런 일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자, AD 64년에 네로 왕제가 그때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 그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로마가 다 올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로마의 안 좋은 부분, 좀 더럽고 지저분한 부분을 불을 질러 가지고 다 없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을 지르자마자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가 생기니까는요, 그 많은 백성들이 원성을 사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다고 그랬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그 책임을 돌리자마자 온 사회가 들고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비호하고 지나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자, 그리고 나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일이 뭐냐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로 왕제는요,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그리고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겪었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북한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자마자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한은요, 공산주의가 북한을 지배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북한군이 남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수원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의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강제로 폐쇄하고 불을 질러 가지고 모여 있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중국에 아는 선교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중국이요, 정말 예배드리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수많은 교회가 폐쇄당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쫓겨나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온전한 교회도요 완전히 해체돼가지고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철저하게 통제받고 또 십자가를 강제로 내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절, 또 기도하기 어려운 시절, 교육하기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는데,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자, 먼저 느헤미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우리 느헤미야는요, 바사 제국의 수상궁에서 큰 벼슬을 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는 어느 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자,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무너졌대요. 그리고 모든 성벽이 불이 타가지고 사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때가 기슬르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슬르월은요, 바벨론 달력에 의하면 현재 12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12월 달.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불에 탔어요.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어요. 자, 이야기를 들은 날이 12월 달 기슬르월이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도 지난주에도 정말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거의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집에 가서도 늦게까지 기도하고, 물론 또 김은희 집사가 아파서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또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또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데가 사라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성벽이 불에 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이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니산월은 지금 달력으로 따지면 4월 달입니다. 자,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배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잡아간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자,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죽인다는 뜻이죠. 자, 다니엘은요, 자, 기도하면 잡아간다. 기도하면 모든 관직에서 박탈시킨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환난이 있고 기도하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자, 이런 압박이 가해졌을 때 다니엘은 거기에 굴하고 거기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우리 각 교회마다 지금 위기가 닥쳤어요.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도 하루에 3번씩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주원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저희 주원이가요 드디어 이제 군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호적에 올라가서 그 군대 문제 해결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토론토 영사관과 이야기가 잘 되어가지고 군대 문제도 캐나다 시민권 때문에 군대 문제도 잘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C34 비자, 그게 비즈니스 비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비자를 받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주원이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토론토 영사관을 갔더니 너는 군대를 가야 된다. 네 지금 이 18살이 되기 전에 한국 국적, 캐나다 국적 2개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서류상으로 발견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군대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에 가자마자 군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원이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그냥 너무너무 걱정하면서 그냥 거기서 쉬는 한숨이 막 저한테까지 막 전달될 정도로 막 그 정도로 얘가 막 걱정하고 근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토론토로 보내고 또 토론토랑 연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제 오자마자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가격리하고 8월 31일부터 그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비자가 그 전에 못 나오면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은 이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에 못 들어오면 일이 복잡해지는데 다행히 일이 잘 해결됐습니다. 자, 지난 우리가 한 3차인가 4차인가 아마 이렇게 시험을 봤다고 그랬죠. 면접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전자신문이라는 뭐 그런 인터넷 매체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는 이게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한 1000개 업체가 지원을 했고 1차에서 떨어지고 2차에서 떨어지고 4차까지인가 봐 인터뷰를 본 것 같습니다. 3차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한 10개 업체만 이렇게 되는데 3차까지 하고 나서 주원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영국, 캐나다, 그 다음에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한 20개의 나라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 스타트업 기업들, IT 업체들, 아주 아이디어가 기라성 같은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인종을 불문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와서 인터뷰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아이디어가 그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는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같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차도 통과하게 하시고 2차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네가 지금 보기에도 네 회사가 별 받지 못하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한번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번 맡겨보자. 능력적으로는 딸리고 능력적으로는 되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자, 그 1000개 업체 중에서 결국에는 10개 업체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자신문에 가가지고 10개 업체를 딱 봤더니 거기에 저희 주원이 회사도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사 사람들 같이 3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면서 뭐 비행기표도 나오고 체류하는 비용도 다 주고 또 상급으로 1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5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것도 주고 해가지고 8월 31일부터 일단은 온라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1월 달까지 하는데, 그 3개월 동안 그 텍스타스라는 회사에서 아주 강렬하게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서 3개월이 끝나면 전 세계에서 이 돈 있는 사람들, 투자자 100명을 모아다 놓고 그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투자자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받아서 성공하면 이제 그 주원이 회사가 만드는 이익의 얼마를 이 텍스타스하고 서로 나눠 갖는 뭐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0개 업체 중에서 좀 가능성이 있는 기업,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기업, 그것을 3개월 동안 아주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받아가지고 회사가 커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윤이 많이 나야 그 텍스타스라는 회사도 자기들도 이윤을 가져가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려울 때일수록 환난의 시기에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잡혀갈 수 있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말 신앙의 어두운 터널을 우리 지나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카타콤 말씀드립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거기서 화형을 당하고 또는 사자의 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중국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오히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도 십자가를 교회 위에 세울 수 있는 우리나라가 있어서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카타콤에서 너무나 많은 핍박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 이탈리아라든가 데살로니가, 그리스 이런 지역은요, 뭐 석회암 구조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땅을 파기가 굉장히 쉽답니다. 그리고 동굴을 파고 들어가기가 쉽대요. 근데 동굴을 파고 들어가면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공기가 들어가면서 그 동굴의 벽을 단단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동굴을 굉장히 파기 쉽답니다. 사람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떨 때는 수백 미터, 어떨 때는 수 킬로까지 밑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벽은 암석처럼 변해서 단단해졌습니다. 자, 이 카타콤으로 피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들어갔다가 미로처럼 얽힌 길에 헤매다가 거기서 수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헤매다가 쓰러져 가지고 죽는 병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병사들을 믿는 사람들이 발견하면요, 데려다가 물을 먹이고 음식을 주고 나중에 몸이 회복되고 나서 로마 병사가 잡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카타콤은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햇빛이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카타콤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햇빛을 보지 못하면서 장님이 되는 사람도 있었대요. 장님이. 어떤 사람들은 이 카타콤 동굴에 있다 밖에 나왔다가 눈이 수많은 햇빛을 갑자기 받으면서 눈이 멀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옆에다가 또 이렇게 벽을 팝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매장을 했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공간, 그 다음에 묘지가 있는 공간, 이 두 개의 공간이 존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겠죠. 그래서 때로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자, 믿음 생활은 좋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장님이 될 수도 있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자, 우리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어떤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믿음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믿음 생활 버리지 마시고, 기도 생활 버리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 생활 버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제 그 오랫동안 살다가 AD 313년이 되어서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와도 됩니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나와서 세상을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타락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옷차림,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언어,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들의 언어 생활, 그들의 신앙 생활이 성경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실망했던 카타콤 사람들은요, 다시 카타콤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요? 타락한 세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들이 주장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분의 영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 근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싸우고 살인하고 세상 것을 취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 우리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몸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시냐면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세상과 착하고 죄와 착하고 할지 못할 짓 다 하고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그 많은 죄를 지으면서 성전을 더럽힐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대요. 거하신대요.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를 인정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카타콤에 있다가 나와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할지 못할 짓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어디를 갔느냐? 다시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어려움의 때에는, 태풍의 때에는 밀실로 들어가서 엎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2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26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태풍이 몰려오고, 지난주에는 바비가 왔다가 또 이번 주에는 이삭이 또 온다고 그러죠. 자, 수많은 태풍이 몰려오고, 환란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몰려오고, 또 그런 힘든 일들을 우리를 휘말아칠 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 밀실로 들어가라. 그리고 밀실에서 숨어라. 자, 밀실로 들어가는 성경 전체적인 의미는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는 뜻과 동격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몇 번 다뤘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합니까? 밀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밀실로 들어가 숨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중,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은밀한 중의 교제를 원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또 저희 집에 가서 또 8시부터 기도하면 어떨 때는 9시까지 또 어떨 때는 정말 2시간 정도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적으로 제거해야 될 게 뭐냐면 죄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죄예요. 저도 지난주에요,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회개를 했어요. 기도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시키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막 회개를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죄까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말씀과 한번 비춰봤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 자신을 보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 말씀에 거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정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려고 노력했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막 말씀 하나만 온전하게 서지 못해도 막 괴로워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서 막 회개했습니다. 주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건호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옛날에 의료시설이 별로 없던 시절에 폐결핵 상기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폐결핵이니까 전염이 잘 될 수 있어서 산기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겠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사야에서 41장 10절 말씀과 또 53장 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과 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 받고 나서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간에 그냥 이 말씀 암송하면서 내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막 맨날 며칠을 기도한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토하게 되고 피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속에서 시원한 게 느껴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깨끗함 받고 말았답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난주에 우리 또 막 같이 여러분들도 합심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병원에 김은희 집사가 실려갔을 때 그때 응급실에 있는 환자가 그 의사가 그랬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는다. 수술해도 수술 중간에도 죽는다. 수술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일평생 누워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 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특별히 또 우리 성교 형제가 안 나오던 새벽에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저희 바로 밑에 여동생 우리 유미가 있는데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믿음이 엄청 자랐더라고요. 저도 놀라고 저희 집사람도 놀랐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그냥 갑자기 눈을 뜨더라고요. 눈동자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몸이 마비될 줄 알았는데 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오른손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저께는 저희 그 첫 번째 동생 유미가 병원에 계속 있었는데 그 CT 촬영하러 갈 때 잠깐 봤는데 다리를 막 이렇게 움직이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관건이 자기 스스로 인공호흡기를 떼도 자기 스스로 호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식이 완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잠 재우는 약을 2개나 꽂아가지고 잠을 재웠는데 어저께 잠 재우는 약을 멈추더라고요. 이제 관건은 이제 의식이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눈도 뜨고 움직이고 하는데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고 인공호흡기를 빼더라도 이제 자기 힘으로 이렇게 호흡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목에다 무슨 구멍을 뚫어야 되고 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점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밀실에 들어가서 숨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우리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몰래 하고 있지만 우리 공개적으로 여러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방을 여러분의 골방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큰 소리로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집에서 큰 소리로 기도 못하니까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얼마나 깊이 있는 기도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깊이 있는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문을 닫으시고 아니면은 아주 정말 깊이 있는 기도 정말 여러분 하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방을 골방으로 밀실로 만드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